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시간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입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다시 한번 고백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원 평안에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기쁨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원 평안에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첫날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왔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계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난히 점집도 사찰도 많은 이 성북과 종로 땅에 주님의 계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들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직장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7개 부서를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제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뭐든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강정철 권사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는 천주교식으로 치르는데 저희 교회에 입관 예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 12시 반에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있는데 교회 출발은 12시 15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위로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여행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행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는 그렇게 질문하면서 대단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살을 내는 추위, 뜨거운 살인적인 더위, 또 배고픔, 불편한 잠자리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먼 여행을 하는 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신발 속에 들어온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 대단하고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우리가 크게 문제로 여기지도 않던 그런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멋지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멋지게 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거죠. 늘 늦장 부리고 게으름 피우는 것.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늘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늘 늦게 와요. 저분이 왔으니까 15분 됐겠지 하면 정말 시계를 보면 15분이에요. 게으름 피우는 거, 작심삼일의 마음, 또 욱하는 혈기, 잘하다가 욱하는 혈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고 또 쌓은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롭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을 두렵게 하는 정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뭘까요? 큰 게 아니라 작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경솔하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툭툭 내뱉는 그런 것이 여러분 복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저 교회 안 나오겠다고, 저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해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목사님 그렇게 아시라고, 담임 목사님께 전해달라고. 아니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분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든지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로비에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아무개 집사 왜 기도 안 해?
왜 기도하라 하나? 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 말이 자기 마음을 그냥 무너지게 만들더랍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힘들지. 얼마나 어려워. 내가 그런 문제를 끌어안았더라면 정말 나는 못 살았을 것 같아. 아무개 집사 정말 잘 버틴다. 대단하다. 그런데 아무개 집사,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야지.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로 돌파하자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니 지금 죽을 지경인데 보자마자 아무개 집사 왜 뭐 정신 못 차려? 왜 기도하네? 이러니까 이분이 그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사단을 두렵게 만드는 정병 같은 교회로 세우지 못하는 것들은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도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는 먹는 문제 때문에, 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는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드렸던 고기가 유통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드렸던 고기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 아예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채소만 먹었습니다.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유대인 성도들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부정한 것 먹지 말라는 그런 규정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방 신전에 드렸던 제물, 그건 못 먹는 거지. 그래서 먹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율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괜찮은 거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다 괜찮은 거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소위 그들은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큰 혼란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 정죄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1절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그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다. 다를 뿐이지. 다를 뿐이지. 어떻게 다릅니까? 고기를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그것만 다른 거예요. 2절에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그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이 구원을 결정하거나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다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않냐. 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날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한 달의 첫날이 오늘 같은 월삭, 뭐 예를 들면 6월절, 이런 날을 특별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도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거나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거나 천국 가는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믿음대로 하면 된다.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나를 지키는 사람과 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내가 정죄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이 정죄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는 것 중단해라.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혹 누가 넘어질지라도 그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가 아니야 라고 해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남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노릇을 네가 왜 하냐? 하나님 노릇하는 거 당장 그만둬 라는 얘기예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하나님께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증언했던 것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라는 겁니다. 핵심도 아니고 근본적인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것에 왜 목숨을 거느냐? 왜 그것 때문에 교회 하나님을 깨트리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그에게 주신 신앙의 행복과 자유를 너가 깨트리려고 하느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문제가 오늘의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핵심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진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의견을 대립하고 나누어지고 갈등하고 서로 공격하고 편가르게 하고, 그래서 지옥처럼 변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제가 모르는 문자가 왔어요. 이 내용을 한참 읽어보니까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저 강서에 있는 어느 교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교회 성도님이 저 전화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교회 망하게 생겼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말도 아닌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성경을 어떤 번역본으로 쓸 건가,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할 건가, 이 행사를 할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달려 있습니까? 새번역 성경을 쓰면, 개역개정을 쓰면 여기에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행사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거기 구원이 달려 있습니까? 어디에 선교해야 되는지, 여러분, 뭐 아시아에도 되고 이슬람에도 해도 되는 거죠.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원수가 되고 갈등하고 얼굴도 안 보고,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들의 모습 아니에요. 심지어 이 강단에 카페트 무슨 색으로 까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아예 카페트를 안 깔잖아요. 나무로 그냥. 예? 예배 때 어떤 악기를 쓰느냐,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제가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피아노를 못 옮긴대요. 왜냐하면 그 피아노 사놓은 사람이 꼭 거기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1년에 5cm씩 옮긴대요. 제가 강원도의 어느 교회를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교회가 교회 짓는 문제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를 아랫마을에 짓냐 윗마을에 짓냐, 이거 가지고 아랫마을 사람과 윗마을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문제 해결을 못해서 그 마을을 떠났어요. 그 사역지를 떠나게 됐어요. 그분이 바로 김상현 목사님이에요. 교회를 짓는데 아랫마을에 짓냐 윗마을에 짓냐, 교회 지면 되잖아요. 거기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아랫마을에 짓자,
절대로 안 된다. 결사반대. 윗마을에 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지옥처럼 변하고요. 순회에서도 똑같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그 순회 하나 되면 깨어지잖아요. 언제 모이냐, 어디서 모이냐, 모이고 끝난 다음에 간식을 먹냐 안 먹냐, 집에서 모이냐 교회에서 모이냐, 이거 가지고 원수가 되고,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가정을 지옥처럼 만드는 게 뭐예요? 큰 문제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 치약 어떻게 짜냐? 중간부터 확 짜냐? 끝에부터 짜냐? 신발을 왜 이렇게 아무렇게 해서 벗어놓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신발 정리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저희 집에도 신발 아무렇게나 벗어놓는 사람이 3사람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정리를 하죠. 여러분, 그거 어려워요? 저는 신발을 이렇게 딱 정리하면서 화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신발 임자는 홍콩가 있네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신발 임자 지금 방광염에 걸렸어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냥 화살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거 아주, 이거 왜 이렇게 벗어놓는 거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집의 얘기를 들었는데 참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양말 벗어놓는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서 얼굴도 안 본대요. 출발이 양말 벗어놓는 거. 남편이 양말을 벗어놓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돌돌 말아가지고 벗어놓는 거예요. 아내가 왜 양말을 그냥 벗어놓으면 되지 돌돌 마냐. 난 모르겠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이거 가지고 가정이 지옥이 되고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때로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대상은 먼저 자신이지 남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겁나는 사람들 3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성경 백독한 분, 세 번째 분은 신학교 나온 분. 왜 그래요? 깨달았어요. 배웠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바울은 핵심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문제 가지고 공동체 깨트리지 말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관용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라 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2가지 분명한 이유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네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너의 형제야. 형제.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형제란 이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어요. 또 형제야, 형제. 믿음의 동지야. 영적 가족이야. 여러분, 가족은 욕하지 않아요. 가족은 비난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첫 목회할 때 술만 먹으면 부모님을 때리는 망나니가 있었어요, 동네에. 교회 종 친다고 뛰어 올라와서 막 행패 부리고, 교회 종을 쳤거든요. 새벽 4시 15분이 되면 첫 종을 치고 4시 반이 되면 2번째 종을 치면, 이분이 가끔 술 먹으면 교회 올라와가지고 종 때려 부신다고. 때려 부수지도 못하면서 제가 속으로 그저 부숴봐라 부숴봐라, 당장 경찰 부르지 속으로 이제 그랬는데, 부수지도 못하고 술만 먹으면 이 사람이 상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는 데는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술만 먹으면 부모님을 때려요. 한 번은 제가 멀리 출타했다가 오는데 마을 어귀에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담벼락에 햇볕이 이렇게 드는 데 서가지고 둘이 그 추운 겨울에 어르신 2분이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아니
왜 추운 날 여기 와 계세요? 아니 추운 날 여기 왜 나와 계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햇볕이 좋아서요. 그래요. 나를 때리는 새끼지만, 자식이지만 가족이니까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그랬어 봐요. 남이 벌써 큰일 났죠. 내 가족이니까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증언합니다. 너 형제잖아. 형제잖아. 형제. 영적 가족이잖아. 예수님의 피를 같이 나눈 형제잖아.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죽어야 돼. 로마 황제가 핍박하면 같이 원형경기장에 끌려가서 장렬히 순교해야 될 형제잖아. 형제. 그러니까 비난하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 가족이고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의 마음을 지옥처럼 만들지 마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가족입니다. 시작. 네, 진짜 가족하고만 하지 마시고요. 옆에 육신의 가족이 아닌 분들하고 다시 한번 당신과 나는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다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0절 끝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산 인생 다 하나님께 보고해야 돼. 뭐라고 보고하겠냐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원수 맺고 정죄하고 그의 마음을 지옥처럼 만든 그 인생을 보고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것만 분명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신앙의 이유이고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오늘 6절 이렇게 말하죠.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만 기억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뭘 하는데 외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주장과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온데간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하는 일은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 많아요.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소외되어 계신데요. 하나님은 저 옆에서 근심하고 계시고 울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나의 주장, 나의 뜻, 나의 존재감, 나의 자존심, 내 뜻 관철하는 거, 그것만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주를 바라보라. 그리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가정에서도, 순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본질을 붙들라. 넓은 관용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살아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근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감되이 나가니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근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도 소외되고 오직 나만 남아있는 나의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납할 수 있겠죠. 달라도 용납할 수 있겠죠. 양보할 수도 있겠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종교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종교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소외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교회를, 수는 하나님 아버지 지옥처럼 만드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